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사랑 중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희생적 사랑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돼지 우리보다 더 더럽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청소해 주셨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기에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 들끓고 있는 우리 마음을 마다치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져 또 벌떡 일어나서 주 앞으로 달려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사랑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왔던 데이빗 파네플로 형제가 자기 부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참 로맨틱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오랫동안 낡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부인에게 차를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샀답니다. 메르데스 벤츠. 미국 사람들도 벤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에게 차를 사놓고는 얘기하지 않고 여보 오늘 드라이브 나갑시다. 그래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차장, 큰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메르데스 벤츠 신형 좋은 차가 한쪽에 놓여 있고 그 본넷 위에 커다란 붉은색 리본을 딱 달아놓고 있는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아내가 여보 저 차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우와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저거 좋아 보여? 멋있잖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차 옆에다가 파킹을 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둘러볼까?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운전석 문 앞쪽에 왔을 때 여보 기왕 이거 본 거 당신이 한번 운전해보면 어떨까? 차도 아닌데 아니 여기 있어. 그래서 열쇠를 꺼내 주었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즉흥적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듣고 이 형제 보기보다 로맨틱하네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감동을 줍니다. 사람을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학생들을 저는 사랑했고 또 교인들을 사랑했지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늘 학생들로 받는 이야기는 교수님에게는 감히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롭더라고요. 내 속마음은 얼마나 따뜻한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나를 모르는구나. 우리 교인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표현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사용해 왔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직접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선교지를 가서 땅 밟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청년들 한 10여 명이 그 선교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딜 갔느냐 하니까 중앙아시아 오지에 갔었다고요.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땅 밟기를 하고 왔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 지역 일대를 하루에 매일 7번씩 돌면서 계속 여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다른 날보다 더 길게 준비해 왔어요.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원고를 써왔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 마음속에 거의 원고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제게 이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 즉,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40년, 출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아이성을 정복했고, 그리고 많은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 도시들 다 정복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팀들이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과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왜 9지파 반이냐라고 할 때는 모세 때 이미 2지파 반, 2.5지파에게는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에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과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한 땅을 좀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쪽만 찍어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이 자리에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하도 안 써서 배터리를 새로 딱 꼈는데도 한 번 딱 되더니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최소한 형제 혹시 안 갖고 있나요? 예, 그냥 전체 지도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예, 됐습니다. 네. 맨 밑에 푸른 호수가 사해입니다.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호수가 하나 나오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동쪽,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 맨 동쪽 북쪽이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사해 동쪽이 루벤 지파가 이 동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위가 베냐민, 그 좌측이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바로 위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가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쭉 분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9지파 반이 어디에 분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지나 비옥한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중간 산 비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땅의 형태의 분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 지파와 각 가족별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자,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 갈렙이 나에게 이걸 먼저 달라고 그 산지를 청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9지파 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어디로 분배될 건가 관심이 있는데 먼저 튀어나와서 이거 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뒷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남들이 갖기를 싫어하는 땅, 점령하기가 제일 어려운 땅, 거의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복하여 내가 이 땅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땅을 먼저 자원하여 청구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입장에서 이러한 청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상하게도 지난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제대로 이 갈렙 장군의 요청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제대로 조명을 다시 하며, 오늘 우리도 갈렙 장군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담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심지어 5년 동안 주요 도시들을 전부 점령한 뒤에 세분해서 9지파 반이 점령하는 과업을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출애굽으로부터 45년 뒤가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지금으로부터 이것이 지금 이 과제가 시작되는 시대로부터 45년 전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각 지파에서 나온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을 정탐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그곳의 상황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흉악한 땅이다.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잡아먹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이젠 우리 죽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 죽임을 당하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그냥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덤벼드는. 그래서 모세는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떠나버렸고 그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거인 족속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그럼 조심해야 할 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면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네?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건 있는데 갈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한 갈렙이 언제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45년 전 정탐을 갔다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한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십일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40일 정탐한 시간과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2달? 근데 그는 그 장대한 자들에 대해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옛날 개혁성이면 우리들의 밥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이 믿음이 갈렙 속에 싹이 났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볼 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활과 창에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거대한 그 골리앗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뒤에는 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게 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또는 목축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40년간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도 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갈렙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된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서 더 분명해져서 40년,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여전히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신앙의 성장과 또 변화는 오랜 훈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부활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눈이 번쩍 떠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왜 살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성준이가 5살 때 그림 그리면서 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 그림 내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거 보여줍니다. 이거 5살짜리 그린 거라고. 걔가 뭐 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많이 아니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원장님이 뭐라 그래도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어린아이니까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누구나 똑같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드같이 하지 말고 우리 김종호 자매님이 예수 믿은 지 이제 2달, 3달 됐나요? 네. 2달, 예. 근데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 승민이가 좀 분발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낭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했던 그들이었는데 거기에 반하여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랬다면은 원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느닷없이 갈렙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휘관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응까지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갈렙이 옷을 찢고 회중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밥이구나. 무서워. 밥 보면 어떻게 해요? 혀를 날르면 먹어 치우자 그러죠. 이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예,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45년 후에 누구죠? 갈렙 장군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40년을 돌면서 그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먼저 그 땅을 자기가 차원에서 공격하고 점령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장 1절을 보면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니라 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14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일단의 리더십 그룹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제가 그런 이해를 했어요. 혼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것도 이름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족장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일을 같이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제비 뽑는 일을 관리했다는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그게 요즘으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관리위원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야, 여호수아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 족장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 장막 뒤로 좀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뭘 또 찔러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그 중에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 뭐 그들은 거룩히 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들의 그 어머니도 와서 그 청탁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200만에서 지금 두 지파 반 떨어져 나갔으니까 한 140여만 명 인구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원영수영제 집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을 가서 미니 사과를 땄습니다. 제가 높은 데 것이 더 잘 익었고 더 크기 때문에 사다리에 타고 계속 위에 것 따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밑에 손 닿는 데만 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따기 시작했는데 이혜숙 자매님이 은혜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 제일 끝쪽 가해 쪽에 가서 따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것은 가운데 줄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익었어요. 목사님, 이게 옆에서 바람도 많이 맞을 거고 햇볕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다르네요. 잘 익었네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영적 토양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실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게 되죠.
왜? 그분이 항상 말씀해 주시니까. 혹 내 생각이 다르면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비교해 보면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자기를 또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팀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12 제자 팀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는 그 팀들로 구성된 사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갔고 또 바울도 그 2차 선교행 때 그의 선교행에 동참한 사람들을 쭉 기록했는데 보니까 9명의 팀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체크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9지파 반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이 문제를 팀워크로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지혜롭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가 9지파 반에서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았지만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안에 족장들과 가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제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 뽑는 일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요쪽으로 제비 뽑게 해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 위협을 달성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청구를 하죠. 그거는요. 그가 그에게 청구했을 때 다른 족장들이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혹시 저 안악자손이 있는 거인 족속에 있는 저 헤브론 땅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를 먼저 점 찍고 그걸 나게 달라고 그러니 다른 족장들이 얼마나 안심을 했겠어요. 내가 어려운 걸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는 것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족장들이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자원함이 그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곳이 어려운 이유가 안악 자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 중에서도요. 이 헤브론에는 안악 자손 중에서도 가장 센 세 시족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세 시족들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럼 다시 14장에서 보면은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전쟁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앞쪽에서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세 시족들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인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름답고 좋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모두 피하고 싶었던 그것을 자청하고 나감으로써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는 불과 몇십일 동안 경험했던 그것이 그의 평생을 붙들고 또 그의 믿음을 더 깊게 성장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경험했던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애굽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만 다 살아남았던 이런 기적이나 또는 광야로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보다도 비교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너무도 큰 사실이라서 믿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이 경험한 것과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 속에 확인한 부활의 증거는 이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걸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하나 이렇게 갈라내는 거 뭐 그렇게 주님 앞에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논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간 피조 세계 문제를 조금 건드려 가지고 스탑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분이 창조 주신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신데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스톱시키는 것,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자연 환경을 잠깐 멈추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린 주변에서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산지를 청구한 이유가 주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본질이 똑같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청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원고 안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소개할 건 안 했는데요. 산지라 그랬잖아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위치는 오늘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7km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한 6, 7km 밑이니까 베들레헴부터 한 20k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산지인 그곳은 해발 930m 정도가 높은 봉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930m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4월 달에 갔을 때 거기 적도 미치거든요. 와, 적도, 아무리 거기가 지금 4월 달이면 거기가 가을인데, 가을이라도 더울 텐데.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더워요? 아니, 지금 어떤 계절인데 적도 미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해발 700~800m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선선하다고. 적도도 해발 700~800m만 돼도 선선하더라.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근데 이건 지금 적도도 아니고 북위 한 30도, 30도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930m니까 거의 1000m 오지 않습니까? 그런 높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를 청구해서, 그것도 그냥 산악지대가 안악 자손 중에 가장 큰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청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다가 마음속에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튀어나왔느냐. 갈렙 장군. 오늘 설교 제목이 갈렙 장군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갈렙 장군. 이 생각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았을 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노력해서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면 오늘 계속 갈렙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근데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감히 아낙 자손들을 세 시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을 갖다 공격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갈렙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 장군 그의 모습 속에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갈렙 장군, 부활하신 예수님, 늘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며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모든 대적들을 능히 멸하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더욱더 놀랍게 계속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